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약속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 그렇죠? 또 하나는 신약.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처음 약속을 얘네들이 정말로 무음했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약속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 얘네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먹을 때는 꿀같이 달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말씀을 알게 되니까 달다고 표현을 한 거죠. 세상에 없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 입에서 달다는 거죠. 또 계시록 10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패역한 민족에게 가서 전하게 될 때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패역한 족속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러 가면,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보세요. 바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600년이 지난, 26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역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딱 열하고 몇 명만 받아들였어요? 12제자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여서, 이렇게 먹여서 전달하겠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패역한 그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에스겔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지금 이제 주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또 오시게 되면 역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셨고 교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시 또 약속이 하나 있게 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신앙세계를 보게 되면 낡고 쇠약해져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육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세상과 짝을 이루면서, 뿐만 아니라 말씀보다도 세상의 돈과 권세와 또 영광의 눈이 어두워져서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심령에다가 하나님보다는 마귀가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패역한 족속에게, 패역한 그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심령에는 하나님보다도 마귀가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으로 빛이 없는 마음이 밤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날이 환하다, 낮이다, 밤이다, 어둡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밤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밤을 좋아하는 마귀는 밤 같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들어가서 마귀가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그 마귀와 하나 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을 한 거다. 또 바르게 살지를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하지만 이미 그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이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그 밤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의 패역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신약에서는 또 구약을 들어서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절대와 같은 마귀의 행동을 한다고 하면 역시 그 마귀가 좋아하는 밤에 말씀이 없는, 빛이 없는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하기 때문에 왜 저럴까? 저분의 신앙이 왜 그럴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그 마음에, 그 속에 마귀라고 하는 영, 비진리라고 하는 또 어두운 밤 같은 마귀가 좋아하는 새카만 어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 우리는 그 행동을 봐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신앙은 자기 걸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기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자신을 드러내며 간증하고 예언하고 열심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자기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신이라고, 진짜 뭐라도 하나 이렇게 탁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 내가 깨달은 말씀이 그대로 막 받아들일 때는 막 신이 나지만, 또 기분이 나쁘면 원망하고 살다가 끝에 가서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흙으로 돌아가서 한생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걸 주도를 한다고요? 어두움이, 밤이 그를 주관하고 있는 마귀라고 하는 영이 들어가 있을 때 정말로 이 한 생명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그 아담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먹는 순간 너는 육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집어넣어줘서 그 말씀이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악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나가버렸죠. 그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종교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자기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수고와 슬픔뿐인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내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 안에 분명한 약속이 있게 되는데, 역시 우리가 오리지널이라고 아시죠? 오리지널, 이미테이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가짜, 진짜. 내가 아무리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모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면, 또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 내용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해죠. 여기에 땅은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나.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 마음의 땅에다가 파가지고 이제 돌을 이렇게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이제 그 술틀을 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이 안에다가 지금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망대를 써서 그 안에다가 술틀을 팔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극상품 포도에서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짜내려고
여기다가 이제 팠다고 하는 거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 그래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를 이사야 5장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으나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들포도는 뭐고 극상품 포도는 뭐겠어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었더니 지 생각으로 자기 거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사야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죠. 뱀들한테 독사들한테 니네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봐서는 누가 정신이 나갔어요? 응? 예수님이 지금 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뱀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뱀들에게 또 판결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파충류의 뱀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테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파충류 기어다니는 뱀. 그래서 뱀은 배로 바짝 기어다니는데 물보다는 레벨씩 아주 밀착해서 가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풀이면 풀 위로 달리고 돌이면 도리로 건너가고, 또 이 흙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웅덩이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조금 그 흙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물은 어때요? 물은 채워져야 지나갑니다. 바짝 마른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대서 물을 씹으려고 할 때 물이 그냥 뱀처럼 이렇게 고개 넘어 다니지는 않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 속에 그렇게 밀착해서 기어 들어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지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 뱀은 파충류라고 하는 우리가 살모사라든가 구렁이라든가 모든 이 뱀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라고요. 나시. 그런데 여기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도 다 이 나시라고 하는데, 이 나시는 뭐냐? 체험으로 배운 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라가 아니라 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뱀이라고 한다는 거죠. 누구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은유법을 써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니네들이 체험, 네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전하는데 내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또 모든 기독교 사당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선민, 아까 이스라엘 패역한 족속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다 매달려서 이미 죽었어요. 이방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보다 먼저 온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목사님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 보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보다 늦게 왔어요? 먼저 왔죠. 먼저 오면 강도입니다. 그죠? 그럼 그 말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전하게 되면
강도요, 절도가 아닌데 깨달지 못하고 나시 체험으로 본 네 간증, 네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너는 독사고 뭐라고 그래요? 뱀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뱀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테트라고 그러고 나시라고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뱀들이 두 종류가 있지만 파충류의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뱀들은 또 독사의 새끼라고 하면서 입에서 나온 말이 독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아멘. 그럼 다시 창세기 3장 1절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 뱀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알았어요. 몰랐죠. 다시 한번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런데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지금 모르고 가서 임의로 먹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이 몰랐다는 거죠. 다시 하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와는 이거를 변질시켜 가지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지금 하와는 뭐 하고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인 하와는 이거를 변질시켜 가지고 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었을 때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또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청령 죽으리라고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벌써 보세요. 아담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하와는 누구의 뼈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무슨 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죠. 갈비뼈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와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와인 생명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뱀이 와가지고 말을 할 때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지 않는 그 하와는 뱀의 이제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반드시 또 이렇게 하와처럼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온전한 말씀으로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성경에 처음 시작한 싸움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모세 때 이루어진 것은 누가 무엇을 이루었고 또 초림 때 오늘날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드려도 본인이 읽어보시고 이것을 대조를 해보시면 하하가 이랬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자기 체험에다가 믹서를 해가지고 확인도 안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체험하느냐 이렇게 2000년 동안 그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그 약속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어야 되니까, 그렇죠? 약속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노의 목사님들, 특히 제자 부흥사 협의회 우리 강사님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먼저 읽고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이 뭐예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죠?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 깨닫는 자가 복을 받고 열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에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그러니까 바르게 읽어야 되겠죠. 또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읽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듣는 자들 역시 있겠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깨달아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결국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2600년 전부터, 길게 이야기하면 6000년부터 우리에게 계획을 하고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지구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아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을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죠.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라야 바르게 전할 수가 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성경을 가지고 잘못 전하면 이거 장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질 약속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이 가운데에 지키는 자, 그러면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이 가운데는 뭐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뭐죠? 10개자 볼시자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예수님, 천사를 통해서 육을 입은 요한을 통해 2000년 후에 우리들의 종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멘. 영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요한을 불러다가 어디에서? 담모라는 섬에서.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늘 보좌도 보여주고, 니네들이 이렇게 정말 잘못됐다, 내 예수님하고 같은 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배신을 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7 교회를 들어서 요한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육체를 입었지만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받았지만, 이 말씀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깨달아 알 수가 없었고, 이 종들인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전해야만이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올 때 그 육을 입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뭐가 되겠어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지키는 자로서 이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또 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냐면 무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겠고, 이를 보고 들은 사람이 이를 믿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를 보고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경기노회, 그죠? 우리 목사님들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 아까 목사님도 뭐 5분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데, 노 때는 3명밖에 못 받고요. 노아 때는 몇 식구? 그거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그 속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게 자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정말 사역을 하실 때 보면
나는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그 언론계에서 진짜 잘 나가는 기자로 계셨지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어느 분을 들어서 오토바이를 또 그렇게 남의 그 종살이 안 하도록 차 좋은 거 한 봉고차라도 큰 거 사주면 좋지만 그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뜻을 보시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참목자로서 그 많은 교회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고 초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베델교회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떡집 베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이잖아요. 네. 베이트 레헴이 떡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본회장님과 노회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진짜 여기도 양이 안 차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알려주셔서 이 발에 뭐가 드냐면 옛날에 그 자라 들어보셨죠? 자라 그 심씨라가 자라 심씨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딱 여기다 끈을 묶어놓으면 저녁에는 여자가 돼서 집에서 살다가 밤에는 물속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여기 옷 밑에 여기다가 딱 꾸며놨어요. 하얀 실이 풀려서 가서 보니까 물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심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붙들리셔가지고 베델교에 붙들려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놓고 이제 순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정말 2000년 전에 아니면 6000년 전에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이 귀한 우리 목사님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아주 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모든 사람들이 이를 믿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 체험이고 자기의 어떤 노력인 것 같지만 진짜 하나도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계시록 1장 1절에 무엇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가? 답이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말씀을 들었죠. 읽는 자에 의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무엇이냐면 이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을 이제는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목사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해서 들었으면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문자로만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전도의 방법으로만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을 사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우리 제자 부흥사 협의회 강사님들과 우리 베델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 또 오늘 이제 출발한 경기도의 여기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의 몫이라는 거죠. 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아주 귀한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해보지 않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되면 나는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저쪽 이제 성북구로 가야 돼. 또 북쪽으로 가야 돼. 목사님 나는 이쪽이 안 맞아. 누가 나를 배신하고 나갔는데 나 그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옮겨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1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응? 그러는 13장 13장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죠.
눈으로 본다는 것이 이제 첫째는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1절과 3절에 보면 이 밤중에 깜깜한 밤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누구예요? 이름이? 니고데모가 살짝 찾아와요. 집에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연 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육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보고 있는가? 성경에 10계명을 줘가지고 야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씀을 듣지 마라. 재해석하지 말아라. 또 네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간음하라.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꼬리가 뭐예요? 꼬리.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누구한테 뭐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깨달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도, 복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눈으로 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눈은 영이에요. 눈은 영.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해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그죠? 영자는 무슨 영자 써요? 영.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 영생한다는 걸 길영자를 써요. 이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영을 써요. 신령한 영. 뭘로 써요? 영생할 때. 그렇죠? 길영을 쓰면 오래 삽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새롭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게 사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년을 산다고 그러고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죽을 사람도 있지만 안 죽을 사람도 있겠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죽어요. 그죠? 아담도 몇 살 때 죽었어? 930세까지밖에 못 살았죠. 그죠? 왜 죽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 죽었겠죠. 그러면 말씀을 바르게 한다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영생,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길 영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도 성령,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알게 되면, 진리의 영을 알게 되면 장수한다고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바로 육적 눈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정말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부터 만나야 돼요? 목사님을 만나야죠. 그죠? 아멘. 또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경기도의 목사님들을 만나야죠. 또 경기도의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은 제자봉사협의회 강사님들을 만나야 돼요. 이러한 목회, 이러한 부흥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길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서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주 재림 때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말씀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셔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시게 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만 말씀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아담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고 다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내려가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게 되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초림 때로 가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깨달지를 못했지만 지금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교단과 다른데 서로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만났을 때 자기 교리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다 어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우리는 빛으로 그 말씀을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준다면 그 빛을 받는 게 어둠이 아니겠지만 모든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의 말씀에 딱 듣는 기만 이렇게 귀가 커져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고 했다고요? 해역한 민족이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를 감동을 시켜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게 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한다? 베델교회. 누가 한다? 경기노야. 누가 한다? 예자봉사협의회. 우리 강사님들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언, 약속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가장 관원 중에서 최고의 관원이었고 선생이라고 육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선생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낳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니고데모는 알면서도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그야만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서 도와주시면 이제는 깨달음으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날까? 자기가 모든 지식, 학식 다 버리고 그렇죠?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거듭나야 한다 하면서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어디에서 기록을 했어요? 옥중서신 그죠? 감옥에서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거죠. 자, 딱 한 면만 하면 8시 한 10분 정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은, 눈이라고 하면 진리의 성령,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나가지고 휘어져 버렸어요. 서리가 내려버렸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휘어져 버리면, 이제 추수 때가 지나버리면 그 곡식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먹은 우리는 반드시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서리가 와가지고 배추가 전부 다 얼어버렸어요. 막 죽어버려요. 그런데 윤달이 뛰어가지고 한 달 먼저 이제 더 있는데, 상황이 뭐냐면 배추라고 하는 거라든가 무라고 하는 것은 서리를 맞아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딱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그 김장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주 재림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깨달아서 먼저 아버지 앞에 서면 좋겠어요? 내가? 그죠? 내가? 우리가? 그렇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그러죠. 그러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을, 이런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게 되면 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또 말씀을 전한다, 이러는 것도 지금은 내가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1장서부터 22절 말씀이 뭐냐면, 아까 이 가운데는 1장 1절부터 22장까지, 그때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돼서 우리들에게 이제 복을 받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시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은 말씀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10편 1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또 말씀 외에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 진리의 영을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이제 구약에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줬지만, 또 지금을 사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줬지만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게 되면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깨닫는 사람이 진짜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복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이 좋겠어요? 물어본 사람이 바보죠? 그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냇가가 뭔지, 나무가 뭔지, 과실이 뭔지, 잎사귀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목사님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밤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떠나시고 뭐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난 십자가에서 숨을 딱 이제 매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이 세상은 밤이 됐는데 그 밤 사이에 딱 등장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I don't know? 천주교. 천주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왕족들이 주교가 돼요.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큰 그 웅장한 성전 천주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 왕을 선전을 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당에 가게 되면 유명한 화가가 누가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 그 성화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미켈란젤로. 히브리어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겠네. 한잔하고. 여자 그림을 그리는데요. 나체를 그려서 여기도 전부 다 보이게 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거기를 또 여기 하체만 나뭇잎으로 팬티로 이렇게 가리는 또 화가가 또 만들어져서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천주교라고 하는 그런 그 천주교 왕족들, 천주교 주교들이 점점점 쇠퇴해가면서 그렇게 그려서 누구를 기분 좋게 했냐면 왕들을 이제 선전하고 왕들을 기분 좋게 했지만 예수님을 알려주지 못했다. 지금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빨가벗은 그런 걸 그렸다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면 이건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걸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 어떤 시대 배경을 통해서 천주교가 들어와서 세상을 딱 지배하니까 마틴 루터라고 아시죠? 그죠?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는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서 지금도 그냥 가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긴 사람이 하나님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로 만들었다. 하나님, 한 분이신 한 분, 유일신 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 하나님, 감리교 하나님, 우리는 예수교 하나님, 또 침례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탁탁 튕기는데 안 돼. 예수교는 그래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물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키죠. 그것도 모자라니까 한강으로 끌고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기 전에 거룩하게 몸을 씻어야 된다고 한강에다 풍덩물 빠지다가 익사 3명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침례 그런 어떠한 자기의 교리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지금은 이제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다 풀어가지고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그 태평양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스킨이라고 피부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속에 있는 뭐 리오즘인가 뭐 이렇게 세포의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까지 침투해서 들어가서 이 영양을 새로운 피부를 생성시킨다라고 그 이름을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생체에 대한 그 용어를 알아야만 화장품 이름도 온전하게 알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옛날에는 미를 보라 뭐 탐이나 탐나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름 가면 촌스럽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60년대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천국 가. 집사님 빨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목사님 미국에서 신학교에 가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은혜가 쏟아져. 그럼 자기 체험 이야기하고 하셔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도응답 축복성회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기도응답 축복성회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